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을 쉽게 하지 말고 만약 내가 서원을 했다면 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서원을 쉽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 서원을 했다면 너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에 대하여 주의하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지키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 기도는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설교예요. 제가 15살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 서원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을 하셨대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그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인생에 큰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닷가 해변가에서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오래전에 했던 서원 기도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지금 나의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찾으시려는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서원을 지켜서 본인이 목사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학생이었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수련회 내내 제 마음에 너도 서원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며칠간을 버틴겼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였지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서원을 했다고 하면 이제 물릴 수 없는데 아니 내가 교회도 처음 나왔는데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것은 너무 제 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를 강권하셔서 그런지 결국은 3박 4일 수련회 마친 마지막 날 다 수련회를 파해서 이제 학생들은 위에 마당에 가서 이렇게 씻고 있을 때 제가 예배당 마룻바닥 뒷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기도가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중3, 고1, 고2, 고3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꿈들이 왜 제게 없었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감사하게 제 마음 중심에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인식이 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말씀이 하도 강렬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결국은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때 못 박았던 서원 기도가 제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록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갈지자로 가지 않고 쭉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서원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감동을 받으면 좀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게 서원 기도류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을 작정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간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제하는 작정도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떤 절제에 대한 서원을 하고요. 또 물질에 대한 서원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작정서를 낸 것은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작정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처럼 삶을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해요.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러한 서원, 자발적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작정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었죠. 그러한 약속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 세상에서 방황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몸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아마 좀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또 헌신하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했는데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드릴 수는 없고, 예배당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에 대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선뜻 이렇게 약속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1시간 반이었고 학교가 중간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작정을 하게 되면 삶이 전체적으로 헝클어지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갔다가 교회 갈 수도 없고, 천상 이제 수업 끝나면 교회 가서 교회에서 씻고 또 밤기도 하고,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인자하신 분이라 목양실을 잘 수 있도록 내주셨는데 그것도 불편하죠. 새벽 되면 또 목사님이 오시니까 문소리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야 하고, 아무튼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강권함을 느꼈어요. 너 그거 결심해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제 몸을 들여, 제가 돈을 드릴 돈은 없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제가
몸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40일을 밤기도와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이렇게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았고,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 이렇게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깨뜨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별건 아니었지만 좀 그러한 나의 어떠한 것들을 희생하는, 깨뜨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주님, 저의 눈물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시간이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는 헌신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지날 때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씻는 것, 또 아침 식사도 뭐 누가 챙겨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이제 교인들에게 퍼지면서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밥 먹으라고 이렇게 몇만 원 찔러주기도 하시고, 또 식당 하시는 또 어떤 권사님은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젊은 20대 간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은 기특해 보이잖아요. 그 40일의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불편했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름다운 주님과의 추억의 시간. 서원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힘들지만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이전보다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서원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쌍방간의 언약의 서원의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다가 저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을 하다가 소원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아이를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세요. 그 이후에,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한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로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마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마 남성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모성애적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젖을 갓댔다면 아마 한 3, 4살, 4, 5살 됐을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정말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첫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아마 이 한나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아이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마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 지은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유 이쁜 것.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야 하니까, 갓 3, 4살 때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니까, 감사하게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고 굳게 결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성전에 나아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원의 어떤 헌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통해 주시는 어떤 축복의 원리인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5 아이, 3 아들, 2 딸을 주셨고, 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그 역할을 감당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5 갑절의 자녀를 허락하세요. 이렇게 서원은 정상적으로 지켜진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서원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 성급한 태도를 오늘 전도서에서는 문제시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렇게 했던 서원은 아니거든요. 정말 깊은 기도 중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심 속에서 드린 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서원이 아니라 그냥 막 내뱉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지킬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막 내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뭐를 기도했는지도 모를 그러한 좀 남발하는 형태의 서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보면 사울왕이 실은 그렇게 쉽게 서원을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또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맹세한다 해놓고 금방 마음이 막 변덕이 죽고 뜻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서원하지 말아라. 너 서원해놓고 실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의 삶에 임하고 너에게 내렸던 축복을 내가 다 걷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예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서원이에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좀 야곱의 기질이 느껴져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감동도 있었지만 이 야곱 안에 좀 장사꾼 기질이 있거든요. 이 야곱의 이름이 좀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보이면 쉽게 딜을 하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부인 얻을 때도 내가 7년 일해서 부인을 얻고 그런 어떤 기질이 있었는데, 저는 굳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어도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지금 나는 어렵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그러면 내가 이 서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개런티를 받아야 되겠다,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이 위험한 나의 길을 지켜주신다면 이곳에 내가 베개로 삼은 이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소유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은총을 내리셔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정말 21년 만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형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이때도 야곱의 기질이 발휘가 돼서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따내요. 자,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삶은 윤택해졌고 형과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본인도 했던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바치면서 하나님과의 쌍방의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약속이고 뭐고 다 까먹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지도를 보면요 딴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베델인데 숫곳과 세겜은 센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괜찮은 곳에 우리간을 짓고 심지어는 땅도 사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3장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본 분은 아시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그 동네에 마실 나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들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막 대노해서 속임수를 베풀어서 이 세겜 족속들을 칼로 살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어차피 야곱 가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온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야곱이 잘 살았는데 그 주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방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그냥 여기서 끝장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막 매달립니다.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매달리고 문제 해결되면 까마득하게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데, 야곱이 막 다급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무 정확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네 삶에 문제가 왜 생겼는 줄 아느냐? 너 나한테 했던 약속 잊었니? 너는 숫곳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거주할 땅은 거기야. 거기 거주하여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약속했던, 제단을 쌓는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서원을 지키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그 고백, 내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 우리 어서 이 모든 것 다 들고 우리 베델로 가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의 서원을 이행하는 순종의 발걸음이 내디뎌지자 다시 하나님의 보호막이 야곱의 가문을 보호합니다. 사방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 안 되는 야곱의 가정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감히 추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언약의 관계 안에 서원을 이행하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렸던 서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까먹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게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남발해요.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실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좀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내가 실은 이렇게 했던 서원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던 것, 또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아마 여기도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통 우리가 15절의 말씀만 생각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이게 말씀 앞뒤를 보면
실은 위의 말씀이 연결된 15절입니다. 야곱 같은 상황이에요. 너의 삶에 지금 환난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네가 했던 서원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은 경우도 서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환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에 관한 어떤 부분을 물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까? 저는 기도하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몇 가지 실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무조건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100% 완수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표면적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이것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 선교사 콜링 집회에서는 항상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항상 손 들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저는 제 삶을 드릴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의 방향이 선교보다는 목회 방향으로 계속 인도가 되었습니다. 99년에 첫 목회를 나갔고, 또 2001년에 또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고, 2003년에 또 부목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2005년에 안상하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중국 쿤민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2박 3일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가지요? 언제 선교를 나가지요? 지금 비록 제가 부목사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접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너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선교하는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라. 너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응답이 제게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를 늘 몰아붙이시고 막 늘 찾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러한 어떤 마음의 걸림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사인만 보내시면 저 준비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네가 그렇게 내게 서원을 했지만 너를 향한 나의 부름은 너는 한국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목회가 선교적 목회를 하는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서원이 하나님 안에서 조정되어 다시 저에게 응답으로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희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이렇게 막 해외 나가서 하는 그런 기질보다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로 파송하고 돕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무조건 지킨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깊은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또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언제든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의 뜻 가운데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 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했던 쌍방관의 언약적 서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어려웠을 때 주님 이 문제 풀어주시면, 병들었을 때 주님 이 병을 치료하셔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주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또는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쌍방관의 언약의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한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셔야 돼요. 만일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갚으셨는데 우리는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낸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오늘 새벽에 마지막 정리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마지막 부어졌어요. 저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표면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 더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도 서원에 관한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오기까지 실은 하나님께 크고 작은 많은 서원의 약속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꼭 서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12번도 넘어진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좀 힘들면 또 막 불평하고 또 막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막 섰다가 넘어졌다가 또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죠. 뭐 뜨거울 때는 뭐 별의별 약속 다 했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해놓고 또 막 부담스러우면 또 안 한다고 막 땡깡 부렸다가.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냐면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덕 부리면서 신실하지 않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은혜 받으면 조금 헤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어떤 빚쟁이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너 지키지 않아? 너 조심해.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문제 생길 수 있어. 이런 류의 어떤 협박성, 협박성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크든 작든 내가 주 앞에 드린 소원을 신실하게 지켜드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결같이 믿으셔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때는 이루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 약속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도 철이 들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목자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서원이잖아요. 힘들더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많이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성령 집회 때 많이 불렀거든요. 모르시면 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얻으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 예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에 빠진 우리들,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언약하시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했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도 그분은 신실하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그 하나님의 소원 이행은 아들을 죽이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도를 주셔서 한결같이 그의 신실한 서약을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지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뭔가 막혀있는, 뭔가 이행하지 않아 쌓여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주님, 내가 마땅한 보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나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시다가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실 때 뭔가 결단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도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예수님 높이 죄송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님 용서해 주십시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찾으시네 신실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성실하게 말했고 하나님, 불성실하게 우리가 행동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 생각나게 하심, 또 이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소원을 이행하고자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